시간부터 우리는 수요일 날 디모데전서 강의 말씀을 함께 하면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유익되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일꾼,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디모데전서를 적은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니아에 거할 때 바울의 권면으로 이제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막 사역을 시작했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어 보낸 그런 보냈던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야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아들과 같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디모데를 이제 그곳에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막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목회 지침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디모데의 전서를 적었고, 세 번째로는요, 당시 교회의 공격을 해오던 많은 그런 각종 이단 그런 사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잘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적었는데,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신의 그런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그는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집사라고 하는 직을요, 굉장히 그냥 막 우습게, 워낙 우습게 세우고 워낙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이요, 굉장히 우습게 여김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항상 감사한다라고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 같은 자를 충성히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방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던, 그 복음을 믿는 영접한 사람들을
비방을 넘어서서 박해를 했고, 심지어 박해를 넘어서서 아예 막 물리적인 어떤 폭행을 가하던, 그래서 잡아서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알고도 바울과 같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너는 길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걸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역꾸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은 과거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참 풍성히 넘쳤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야, 너 역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알지 못해서 어떨 때는 비방자, 어떨 때는 박해자, 어떨 때는 폭행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를 입고 이곳에 있다라는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함께 달려간다면 바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아가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이 땅에 자칭 자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참 큰 우두머리 괴이수다라고, 죄인 중에 내가 참 누구보다도 큰 그런 괴이수의 역할을 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폭행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과거 내가 죄인 중에 괴이수 노릇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입은 까닭은 첫 번째는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자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씩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겁니다.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으나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인에게 부르는데,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런 이유,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긴 건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봐라, 바울 같은 자도 바뀌어서 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 구원의 기회를 붙들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자신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꾼을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혹여나 있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 능하게 하신 것,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생각만 하면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미,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아들 디모데야, 진짜 아들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어떤 정력적인 부분이 일어나서 나중에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싸움을 싸우는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대적이 누군지, 자기의 동력자가 누군지조차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말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그의 가장 큰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기 시작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과 동역자를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가 무엇가 있으면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심을 넘어선 믿음, 양심이 무너진 믿음이란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라지만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 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 썩었고 양심이 무너지고 양심이 오염되었는데 정말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말이 안 됩니다.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건 양심입니다. 양심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고 뭐고 명분이고 다 걷어내고요, 양심적으로 한번, 양심에 따라서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그건 다를걸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넌 싸워라.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네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양심이 무너지시는데 믿음이 견고하게 쓴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말씀을 잘 몰라서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뭘요?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을 가지고 찍어다가 끌어와서 찍어 붙이고 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붙였다 할지라도 다 제하여내고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정말 옳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양심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 그러므로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나에서도 이미 파산해 버렸다. 믿음 자체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양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양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는요, 양심이 제대로 그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막 교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그들이 볼 때 믿음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말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볼 때 양심이 무너져 있다라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을 자꾸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독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양심의 기초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요, 자꾸만 삼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먼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후메네오는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 그런 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그냥 제일 복받은 삶이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는데요. 이게 악성 종양같이 막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자를 이제 교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가 누구가 되었든 간에요. 하나님의 그런 바울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였다면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력화 당을 지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알렉산더가 그 구리세공업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런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비방하고 대적하는, 작게 한 게 아니라 심히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는 교회예요. 치리가 굉장히 분명 명확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간히 사탄의 하수인 앞잡이들이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단하고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요, 결국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자가 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가 세상적으로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리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쫓아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야, 너도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만약에 치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자가 있다면, 교회의 성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너 역시도 그 부분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바울 못지 아니한 과거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